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4월 18일 부활절 셋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립시다. 생명의 신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며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영원을 경험하오니 우리 온 영혼을 당신께 기울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의 원천이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엠마오에서 함께 걷고 더불어 식사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인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평화를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서 24장 13절 그리고 28절로 35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에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서는 너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는 너와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꼽자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일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하심과 고치심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도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나 혹은 문자가 없는 문명권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한마디로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막상 선교지로 나가서 부딪혀 보면 의외로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주적인 질서는 어떤지 날아가는 새를 보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며 병 걸린 이들이 안식일에 내동댕이 쳐진 현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죠. 당대의 언어로, 누구나 알기 쉬운 표현으로, 무릎이 탁 쳐지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귀한 말씀은 예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는 말씀과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죠. 말씀의 전례는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나, 이것을 풀어내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서로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 신기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은 마음을 풀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좀 따끈해지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많이 보고 많이 배웠지만 그만큼 소중한 진실을 간직하는데 서툰 사람들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처럼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말씀의 전례는 혼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자에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회복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교는 말씀과 성찬의 균형을 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성찬의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꿈꿔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세계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였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가톨릭 따로, 정교회 따로, 성공회 따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두 성찬에 대한 입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랐죠.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니까 예전이 달라지고 성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같은 교단 이 우드리치 교회랑 1년에 한 번 세계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회자들이 한 달 전에 만나서 조율을 합니다. 이 같은 교단이어도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처럼 성찬을 놓고도 우리가 서로 달라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977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1982년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오늘날의 리마 예식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어느새 내년이면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가 예배 갱신을 약속하고 다짐한 지 40년이 되는 거예요. 예식서를 채택했다고 해서 모두 일치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서로 부단히 노력해보자는 약속을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어느덧 39년이면 이제 거의 완성의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성찬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든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거의 1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올해 5월 이후까지 중간에 7주간 대면 예배를 재개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꽉 찬 1년을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요. 다시 모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성찬에 대한 그리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기억의 종교.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합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요. 목수의 아들이었다가 공생애로 뛰어드신 청년 예수를 기억합니다. 다시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죠.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해요. 교회력. 우리는 이러한 교회력 본문에 맞춰서 복음서를 매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의 숨결이 머물렀던 곳, 예수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 속에 아파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고통에 동참합니다. 4.3 제주의 아픔과 5월 광주의 아픔을, 세월호의 아픔과 노동자들의 아픔, 분단 조국과 미얀마의 아픔을, 조지 플로이드와 이름 없이 죽어간 아시안 누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사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기억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근거는 바로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과거만 붙들고 살아갈 거냐.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쁜 이 세상의 법칙은 시간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다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의 법칙을 거슬러 오르는 그 정적만 흐르는 시간들을 함께 아파하며 흐느끼며 가르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순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외면할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옵니다. 아픔과 위로의 신비로운 연합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신비는 기쁨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부활절 이후의 성찬을 통해서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한 그 기쁨, 연대의 기쁨, 화해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성찬을 나누면서 이 떡과 잔 위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회상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화해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성찬의 고백이자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엠마오 제자들은 애써 떠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저녁인데 어디 가십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실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는지도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에 앉으신 다음에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의 자리에 예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관습에 의해서 환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민족들도 3번까지는 권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이 민족적 특성인데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환대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성서의 배경이 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환대라는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잘해주는 것 이상이에요. 환대는 장소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이 허공에 기쁨을 뿌리는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서 이웃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천막이라도 쳐놓고 마을 잔치라도 좀 베풀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잔치를 베풀 수 없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창의적인 형태의 환대를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환대는 장소를 내어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 장소를 내어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이날 아주 수지맞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멋모르고 관습에 따라서 손을 내밀어 봤는데 배로 축복이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길에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알고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성찬이 베풀어지고 나서야 열리는 그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은혜, 이러한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환대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기쁨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과연 그 제자들이 환대의 주체였는가? 그들이 환대를 베풀었는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엠마오 도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은 터벅터벅 걸어갔을 것 같아요. 30리 그다지 멀지 않은 길이었지만 왠지 끝도 없는 길을 정처 없이 걷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은 지난 3년간 희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만 기억에 남을 뿐 괜히 누군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일러 바쳐서 잡히기라도 하면 좋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최대한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걷고 있지만 마음은 도망치듯이 뛰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탑이 무너지는 절망감과 수치로 인해 발걸음이 무거워서 뛰지 못할 뿐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낯선 이가 따라옵니다. 어느새 가까이서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동반자가 아니라 여전히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더 낯설어요. 더할 나위 없이 낯선 그저 이방인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심통한 표정으로 예수께 말문을 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셨겠습니까? 비아냥과 조소가 느껴집니다. 친절함과 환대, 기쁨은 찾아볼 수 없는 낭망한 마음에서 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도끼가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제자들은 환대의 주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복음서에서 소문난 이야기꾼입니다. 다른 이들이 부활의 기쁨을 여과 없이 찬양할 때 누가는 부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슬픔과 낭망부터 시작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쇼트트랙 계주 경기를 보다가 넘어진 팀이 1등을 하는 모습에 환호하듯이 누가는 우리의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글로바의 그런 비난 섞인 물음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비난할 때 참 힘들죠.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환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부활의 장본인이지만 들어주십니다. 그 이전에 먼저 가까이 가주시고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십니다. 이것이 환대예요. 환대의 주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모른 척하고 Hi, how are you? 잘 지냈니? 먼저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밥은 잘 먹고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의기양양할 것 없습니다. 불러주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온 거예요. 먼저 가까이 와주신 분, 우리에게 물어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우리의 환대로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향할 방향은 이제 세상이에요.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예배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나누며 세상을 향해서 환대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가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남기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이 이민자의 나라에서 어쩌면 우리가 낯선 자 아닙니까? 낭망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승리의 확신이 아니라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예수님도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전하십시오. 이웃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을 선사하십시오. 환대가 환대를 낳고 기쁨이 기쁨을 낳습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떼는 순간 엠마오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또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을 살아계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한 식탁에 둘러 앉으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